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2월인데도 날씨가 아주 춥네요. 아침에 이렇게 차에 이렇게 뜨는 온도를 봤더니 여기 나오니까 영하 8도더라고요. 영하 8도. 그래서 2월인데도 아주 춥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추워봤자 얼마나 춥겠습니다. 이제 2월이니까 조금 있으면 입춘이 오고 또 이제 구정이 지나고 그럼 차츰차츰 날씨가 따뜻해지고 앞으로 이제 추워질 날보다 따뜻해질 날이 더 많으니까 추위를 잘 견디고 이런 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말하자면 진복팔단, 참으로 복된 것이 어떤 것이냐, 행복한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행복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많이 쌓아야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가?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 자기 것으로 만족하면서 자기 것으로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온유한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들은 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 같아요. 우리들은 별로 욕심이 많지 않고 별로 부자도 아니고 다 자기 나름대로 그냥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느님 눈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만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참 가난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조그마한 시골 공무원이셨는데도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추수 때 되면 그냥 지게로 볕단을 지고 오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우셨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농사를 잘 져서 먹을 것 걱정이 없구나 하면서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 농부들은 우리 아버지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땀 흘려 농사도 안 짓는데 봉급받고 살으니까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참 가난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불행했다고는 한 번도 생각이 되질 않아요. 가난했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명절 때 되면은 쌀밥과 떡이 나오는 게 그렇게 기뻐서 명절날은 그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리고 이 집 저 집 가면 이것저것 많이 주니까 세배로 가면은 그냥 이것저것 많이 주니까 막 이 호주머니가 터지도록 뭘 잔뜩 넣어갖고 오죠.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가 그렇게 마음을 정말 기쁘게 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것이 그렇게 기뻤던 것 같아요. 명절 때 되면 양말 하나 새로 장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나 이렇게 장에서 새 양말을 주세요. 명절이라. 그 새 양말 하나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언젠가 여름에는 아버지가 장에 가서 부채를 많이 사왔어요. 부채를 여러 개를. 대개 부채가 집에 하나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막 여러 개를 사오셨는데 조그마한 부채, 새끼 부채 내 거라고 사오셨고 이건 내 거다. 그 부채가 그냥 얼마나 좋았는지 잘 때 남이 가져갈까 봐서 머리맡 이렇게 놓고 잤어요. 그 부채를 그냥 그거는 참 순진한 것 같았지만 그렇게 기뻤어요. 그 부채가 그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많이 가져지 않았지만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기뻐했고, 그리고 저는 제일 기다리고 기뻤던 게 조상님들이 제삿날이에요. 제삿날. 우리 집은 옛날부터 아버지가 외아들이셔서 그런지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가 많아서 제사 지내는 날은 얼마나 저는 기쁜지 그냥 어머니한테 며칠 전부터 제사날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날 되면 밤중에 일어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밤중에. 그럼 막 어떻게든지 어머니한테 깨달라고 그래요. 그럼 밤에 그냥 막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그러면서 제사를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지냈어요. 왜 그랬느냐? 제삿날은 쌀밥이 나오거든요. 쌀밥과 그냥 맛있는 반찬 그거 먹으려고 그냥 제삿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제삿날인데 내가 곤히 잤는데 어머니가 깨우지 않았어요. 그 아침 일어나니까 제사가 지난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제사밥, 제삿날을 못 먹어서 그냥 억울해서 엉엉 울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 왜 아침에 우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어제 제삿날인데 어머니가 나 안 깨워서 제사 못 지내서 내가 운다고 억울해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면서 우리 집에 효자 났다고. 이름이 조상 제사 못 지내서 이렇게 운다고 효자라고. 나는 속도 모르고. 나는 그래서 운 게 아니거든요. 그 제사 음식을 못 먹어서 울었는데. 그랬던 것 하나하나가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부자들,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느낄까? 그런 행복은 못 느낄 것 같아요. 너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을 잃을까 봐 항상 걱정하고, 우리나라 재벌들 가만히 보면 재벌들 중에서 재산 때문에 형제간이나 부모 서로 재판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래요.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형제들끼리 또는 어떤 때는 시아버지와 장인끼리 소송이 붙어가지고 며느리가 누구 편 들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신문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가졌더라도 그거를 함께 나누고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싶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본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언젠가 한번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어느 미국에서 갑부 무지무지한 정말 세계적인 부자 하나가 해마다 필리핀이라는 그 섬 많은 데 와서 여름 휴가를 지내요. 근데 아주 아름다운 섬, 거의 무인도 비슷하게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섬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갑부는 해마다 한 보름씩 이렇게 이제 그곳에 와서 여름에 휴양을 하고 휴가를 지내는 거예요. 휴가를 지내면서 휴가를 지내는 게 뭐 텐트를 쳐놓고 그 사람을 그러다가 자고 뭐 여관 그 근방 호텔에서 잤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이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에서 한 15일 동안 푹 사는 거를 자기는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쁘게 항상 휴가 때 되면 거기를 오고 이렇게 좋은 휴가지를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렇게 수영을 즐기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승 끄트머리께서 조그마한 나무가 수풀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누가 이 섬에 휴가를 왔나 하고 슬슬 걸어왔습니다. 한참 걸어서 가봤더니 필리핀 가난한 어떤 소년, 청년이 나와서 거기서 수영을 하고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봤더니 낚시를 해가면서 그 몇 고기는 자기가 구워서 먹고 나머지는 배를 따서 고기를 쫙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기를 다 먹자고 말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실컷 먹었으니까 이제 잡는 고기는 말려서 집에 가서 다시 팔은다고, 팔아서 그걸 양식으로 사고 식구들이 먹을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참 가난한 청년이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딱 격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이 자기는 돈 많은 갑부니까 재벌이 이 청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 참 그 좋은 일인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너도 먹고 식구들 먹이고 그거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고되냐고 그러지 말고 그물을 하나 사라고. 그물 하나 사서 낚시로 정말 그물에서 그물을 첨벙첨벙 던지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나는 돈 많은 부자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돈을 빌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돈 많이 버는 다음에 갚기로 하고 내 돈을 빌릴 때 그물을 사서 고기를 많이 잡아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생각지도 않은 제안을 받고 그러냐고. 그런데 그물을 잡아서 그물을 사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뭐 하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갖다 팔고 그러면 너 돈 부자가 된다고. 그 점점 돈이 쌓이면은 나중에 배를 하나 사라고. 배를 하나 사면은 큰 배를 사서 나중에는 너 원양어선에 가서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돼서 네가 재산을 쌓으면은 너는 굉장한 갑부가 될 수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섬에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큰 갑부가 되는 꿈을 가지라고. 내가 별거 아니지만 내한테는 별거 아니지만 너한테는 큰 돈이니까 그걸 빌려줄 테니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은 갑부란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뭔지를. 뭐 자기가 한 번도 그런 걸 꿈꿔본 일도 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갑부가 되면 뭐가 좋냐고 묻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꿈이 없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갑부가 될 꿈이, 돈 많이 벌 꿈이. 그래서 갑부가 되면은 뭐가 좋은가를 설명하기가 참 딱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갑부가 되면은 나처럼 1년에 한 15일 동안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내 맘대로 쉬고 내 맘대로 낚시하고 내 맘대로 수영할 수 있다. 이게 갑부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웃으면서 그래요? 1년에 15일 동안 와서 쉬는 게 갑부라면 나는 1년에 15일이 아니라 매일이라도 와서 이렇게 쉬는데요? 그러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갑부보다 훨씬 낫다고. 난 그런 게 갑부란다면
갑부되기 싫다고 이게 훨씬 더 좋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갑부가 헐말을 잃은 거예요. 사실 따지고 그렇죠. 행복한 건 자기 마음에 느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 생활에도 자기는 정말 낚시를 해서 그걸 고기를 먹고 식구들 먹여 살리고 그걸 매일 재미로 하면은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걸 그냥 고된 작업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옛날에 어느 드라마에, 우리는 라디오 드라마에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재방송이 나오더만서도 유튜브에서 그 제빵왕 김탁구라는 제빵왕 김탁구, 참 저도 그걸 할 때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 그 빵집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그 천재가 노력하는 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천재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력하는 놈이 즐기는 놈, 기쁘게 하는 놈 따라갈 수 없다. 그런 말이 간단한 말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 같아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마음의 가난, 욕심 없이 가볍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도에 교황 네오 14세는 새로 교황되신 분은 작년이군요. 교황되신 분이 작년 5월달에 됐으니까 금년을 성 프란치스코 특별 신년으로 삼으셨습니다. 금년 1월 15일서부터 내년 2027년 1월 10일까지를 1년 동안. 왜냐하면 1226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돌아가신 것을 800년 기념하는 금년의 해예요. 그래서 그 금년을 1년 동안을 프란치스코 영성을 본받고 프란치스코의 삶을 본받자, 그런 뜻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특별 신년을 선포하셨어요.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참으로 부유한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자기 아버지는 큰 포목상을 해서 아주 갑부였어요. 아들에게 자산을 다 물려주고 그 자산을 다 키우기를 원했지만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이렇게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하는데 보니까 남한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굉장히 많은 길거리에 있는데 이렇게 성당에 가보니까 깨끗한 옷만 입고 정말 그런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들만 많이 미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참 굉장히 가책을 느낍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는 저 남한자들, 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음에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은 항상 저 사람들에게 가 있다. 누군가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말씀을 영감적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살려고 노력해요.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죠. 아버지가 그냥 프란치스코 성인 나쁜 놈이라고 그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신다고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프란치스코 성인은 빈 몸으로 쫓겨납니다.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빈 몸으로 쫓겨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고 정말 거린 수도회를 만드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그걸 받는 어떤 빵 한 조각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빵을 나를 줄장게 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한 조각의 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점점 그 생활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생활을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아시시라는 곳에서 그 정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남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친구들과 같이 또 즐겁게 하느님을 찬양하고 자연 속에서. 그래서 프란치스코 스님은 자기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마음으로는 온 세상을 품고 살아요. 그러면서 모든 자연은 자기 식구예요. 하느님만 자기 부모님, 하느님만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자연을 한 식구. 그 심지어는 프란치스코 노래를 부릅니다. 저 맑은 태양은 나의 형제, 저 달은 나의 누님이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 모든 자연을 껴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진 건 하나도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품고 살고 기쁘게 평화. 그래서 그분은 평화의 사도라는 소명을 이름을 듣게 됩니다. 평화의 사도. 넓은 마음으로 사랑과 평화, 자비를 노래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란치스코 성인의 단순하고 겸손한 삶을 본받는 삶, 그 안에서 단순하고 겸손한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자, 이런 뜻에서 금년을 프란치스코 성인의 특별 신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현대에 있어서 사람들 우리가 나쁜 습관이 뭐냐?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자연을 해치는 습관이 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훨씬 너무 많이 먹고 살아요. 너무 많이 먹고 살고 너무 많이 쓰고 살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버리고 삽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버리고 사는 거. 이래서 지구가 병듭니다. 우리가 먹고 남기는 게 하루에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 들었지만 요즘은 많이 먹어서 병이 들어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병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우리가 못 먹어 생기는 병 별로 없어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많이 남기는 것을 그걸 잘 모아서 굶는 사람에게 준다면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남기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 세상 숫자가. 많이 먹어서 남기는 것만 우리가 잘 모아서 남기지 않도록 잘 모아서 그걸 굶어 죽는 사람에게 전해준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빵이 기적은 바로 그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나누는 거,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그건 우리가 나눔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것만 자기가 먹는다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여전히 생깁니다. 그러나 자기가 먹는 것을 나누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것, 이것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의 뜻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복음 말씀 참으로 진복 발단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깊게 되새기면서 우리가 보다 겸손되이 보다 단순한 삶, 그리고 단순한 삶에서 감사하고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 내에 나오는 진복 발단의 뜻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단순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기쁘고 평화롭게 사는 삶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주일의 의미를, 오늘 복음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도록 다짐하십시다.